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배경을 아는 것은 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6편이 다윗의 시인 것은 분명하나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지어진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시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그 배경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때이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어가는 시점이 이 시의 배경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후자에 더 많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부터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어가는 때까지 라고 생각하고 이 시편을 해석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다윗이 단도직입적으로 첫 구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이 다 그렇겠지만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 혼내킬 때가 있죠. 저희 집 큰아이는 매를 맞는 걸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아이들이 매를 맞아야 할 경우가 생기면 아이들은 제 어떤 얼굴을 보고 제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나 있는지를 판단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했습니다. 한두 대 맞고 끝날 분위기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제가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무조건 싹싹 빕니다. 제가 화난 표정으로 언성이 높아져 있을 때는 아이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아빠, 이번만 용서해주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번 한 번만 꼭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 꼭 봐주세요. 그럼에도 제가 매를 들어 혼을 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매를 다 맞고 난 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게 맞을 것 같을 때는 변명을 먼저 하지만 많이 맞을 것 같을 때는 일단은 빌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그래야 적게 맞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 크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1절은 보게 되면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고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고 미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책망하시되 분노로 책망하지 말아달라는 것이고 징계하시되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지난 삶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천한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더니 그 후에는 사울의 살기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은혜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자신의 삶이 가장 전성기에 있을 때에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이걸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일생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악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악을 지적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심판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이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 내용이 참으로 끔찍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집에 재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백주의 겁탈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내려진 심판이 참으로 크고 무시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선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의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는지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한 가지를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 다윗의 책망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분노로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행한 죄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그 용서받음과 죄에 대한 징계는 별개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고 또 착각하고 싶어하는 비복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없듯 하나님도 당신의 자식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을 때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멈추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고치소서 라는 말처럼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징계의 목적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나의 죄를 돌아보며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알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 이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죄가 주는 즐거움,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유는 성적인 타락이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잠깐의 쾌락을 주지만 쾌락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 영혼에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느낄 때 신자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죄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남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어진 시로 알려진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이 무서운지를 알고 있게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사망 중에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세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마음에 깊은 탄식이 생깁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네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패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을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이것이 징계라는 고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버림받은 인생들이라면 죄 중에 고하면서 고통당하다가 죽게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8절에 나오는 행악하는 너희와 10절에 등장하는 내 모든 원수들이란 누구이겠습니까?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다윗이 징계받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이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윗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소리로부터 길을 거기에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눈과 마음을 향하겠다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눈과 마음을 두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 중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과 눈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수군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계속해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눈과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 51편 1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끔 하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많이 우십시오.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의 극심한 부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결국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므로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게 하여 다시는 죄에 빠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많이 탄식하십시오. 그 고통이 우리 삶에 농축되어 있었던 그 죄덩어리를 긁어낼 것이고 결국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재가 주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영적인 허기짐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던 이 죄덩어리들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 삶을 정화시켜 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